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서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쉽게 말하는 사람, 그래 그거 좋아, 그래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답은 잘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잘 살펴서 말은 잘하는데 정작 실천은 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잘하는데 정작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순간의 불편함이나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기 싫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태도는 교회나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중성 때문에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의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와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딸이든지 아버지와 딸이든지 가족관계는 매우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잔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과한 관심이 있어서 불편하기도 한 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한 목표를 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목표를 향해 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나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사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동이 트기 전에 물을 대는 경우도 허다하고 뜨거운 볕에 나가서 가지를 치고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리를 통해서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포도원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포도원의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에서 지금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도 지금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는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저마다의 계획과 저마다의 생각과 저마다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아버지의 뜻이 있던 이 시기가 포도 수확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바빴을 것입니다. 포도원에서는 수확철이 되면 일꾼까지 고용을 해가지고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를 수확하고 또 저장하고 때로는 포도주 만드는 일은 온전히 다 사람 손으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놓치면 농사를 망쳐버리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말아야 했습니다. 농사는 특히 때가 중요합니다. 농부인 아버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들들에게 야 오늘 급하니 나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첫째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숨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는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따라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므로 때를 놓치게 하여서
아버지의 일을 돕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가족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불순종하며 나갑니다. 아버지는 그 빈자리를 누군가를 고용해 메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과 지금 포도원의 상황과 이 아버지의 계획을 생각하면 자신의 뜻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돌이켰습니다. 후에 포도원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한 자입니까? 당시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경건한 삶을 사는 척은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들의 유전과 전통 이런 것을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하다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한 일을 하는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돌이킵니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든지 세리든지 창녀들이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든지 천하고 악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포도원에 일하러 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는 악하다, 가난한 자는 선하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말씀, 주의 뜻을 따라 포도원에 일하러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깨닫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회개한 자, 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누이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엄청나게 큰 고난, 엄청나게 큰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구원의 소식, 요한의 세례가 선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켜 물로 세례만 받으면 되었습니다. 이런 회개의 세례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서의 길로 아주 작은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런 작은 외침을 듣고도 유대 지도자들, 배운 자들, 부자들, 권세자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교회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의 신앙이나 교회나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신앙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일을 견디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견디는 신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신앙이 되는 것이지, 내 계획, 내 뜻대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주장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는 과연 어떻습니까? 내 뜻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 심지어 고난이라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단단히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신앙으로 풀어내기 위해 십자가 붙들고 교회의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 견디고 버티는 신앙이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을 주장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고난이라 여겨질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심지어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버텨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무엇으로도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어려운 일들, 고난들, 질병들, 그리고 악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